읽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어서 목사님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듣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어떤 나라?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요. 이 땅에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아들을 하나 보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또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는데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제?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랬죠. 태어난 아이가요, 요건 나쁜 짓이고 요거는 좋은 짓이야 하는 걸 단순히 구별하려고 그러면 몇 살쯤 되면 될까? 잘 모르겠다, 그죠? 잘 몰라요. 가만히 있거라. 연우는 요거 나쁜 짓, 요거 옳은 짓 확실하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거 어려운데.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연우 나이쯤 되려 그러면 연우 원래 몇 살이고? 그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12년 이전에 두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현 중에는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 하는 거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뜻은 이래요. 소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소나 양이요, 아무데나 우유를 흘리고 다녔어요. 그게 엉긴 젖이에요. 꿀은 비싼 거잖아, 그죠?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요, 산에 벌들이 낳아놨던 꿀이요, 아주 흔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먹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나라가 망해버릴 거니까. 그러면 저 망할 나라 두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제 지도 보고 맞추자. 글씨를 아나요? 연우야, 너 이거 지금 읽어봐. 오, 글씨 아네. 자,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망해버릴 거야 하는 두 나라, 이름 뭘까요? 목사님 일부러 정답을 감춰놨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을 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름이 뭐였죠? 예루살렘? 큰일 났다. 또 해야 되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했던 나라 이름은? 뭐였죠? 처음은 비슷한데. 목사님이 이 지도를 자꾸 보여주는 것은요, 이 지도를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유다를 공격을 하고 이랬으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두 나라 때문에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그럼 누굴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어디 갔었어? 여기 아수르로 갔잖아요. 선지자가 이걸 자꾸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요 두 나라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해버릴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돈하면 이사야가 열심히 외쳤던 메시지가 결국 두 개가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좀 이상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결국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요. 받침 있는 건 좀 어려워요, 원래. 선악을 알기 전에 두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 두 나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걱정할 필요 없는데 너는 왜 자꾸 어디를 가? 아수르에 가가지고 잘 보이려고 그래 용을 쓰고 그러냐? 하나님만 믿으면 문제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요. 늘 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사실은 이사야도 간판이고 아들도 간판이에요. 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요.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니 전부 적국에 끌려갈 것이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가 더해졌어요. 하나 보태진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끌려가긴 하겠지만 오랜 시간 후에 사람들이 또 일부가 돌아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늘 전하는데요. 이 말을 전할 때에 늘 이사야는 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름 예쁜 거 지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생각 안 해봤어요? 예쁜 이름이지. 옛날에는 어른들 이름 이상한 거 많이 지었어요. 개똥이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한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니까 스알야숲이라고 해라 이랬는데 이 뜻이 중요해요. 이 스알야숲이란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늘 아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딱 볼 때 저건 누구야? 이러면요. 이사야. 이사야라는 말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딱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옆에 꼬맹이가 하나 있어. 얘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야숲인데 얘 이름 뜻은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럼 도중에 하나 생략된 게 있다. 그죠? 아버지를 쳐다보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 이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면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일부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광고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볼 때 그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사실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요. 진짜 이사야의 말처럼 또 다른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건 먼 훗날 얘기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사야가 아들을 또 하나 낳았어요. 또 이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둘째에게도 더 좋은 이름 지어주세요. 이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야? 읽어보세요. 읽기도 어려워. 저거는 윤우 절대로 못 읽어. 자, 윤우 읽어봐. 저 받침 있는 글자가 원래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저 이름 잘 몰라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저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제일 길어요. 그래서 가끔 퀴즈에 나온다? 성경에서 이름 제일 긴 사람! 그러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외워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뜻이 뭐냐 하면요. 어른들 말로 빌리면 노략이 급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곧 적군이 침략해서 다 빼앗아 갈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좋은 이름, 나쁜 이름. 나쁜 이름이에요. 곧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갈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있잖아요. 제가 또 금방 자랐을 것 같아. 이사야는요. 아들 둘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닌다. 입 안 떼도요. 사람들이 자동으로 다 알아. 이사야만 딱 쳐다보면 무슨 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작은 아들을 쳐다보면요, 적군이 곧 쳐들어올 게다. 큰 아들 쳐다보면요, 잡히가더라도 다시는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 세 사람이 이름이 전부 광고판이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또 안 들어. 특별히 제일 안 듣는 사람, 왕부터. 아하스 왕이 무슨 말을 했어요? 진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은 아수르밖에 없어요. 아수르만 믿으면 돼요.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 군대가 진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사람들 많이 죽이고 다 잡아갔는데 참 다행인 거는 있잖아요. 저 아수르가 뭐라 그러나 잘 보세요. 예루살렘은 살려두고 아람을 쳐라. 그 아람하고 짝지은 어느 나라?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살려두고 아람하고 이스라엘만 쳐라.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위험해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까 선지자가 외칠 때 뭐라 그랬어요? 두 왕이 패하게 될 거라 그랬죠? 그 두 왕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아람이거든요. 그러면 유다는 일단 안전해요. 자, 정돈해보자. 이사야의 말이 맞았어요? 아하스의 말이 맞았어요? 어려워요? 아하스는요, 우리가 믿을 나라는 아수르밖에 없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유다는 안 쳤어요. 됐네.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두 나라는 망할 거예요. 두 나라가 어느 나라?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첫 접근은 그거 망해버렸어요. 그 유다는 살아남았잖아. 그럼 선지자의 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또 맞았잖아. 둘 다 맞네. 그런데 문제는요, 유다는 살아남았는데 계속 살아남느냐가 아니에요. 얼마가 시간이 지나면 유다도 또 망해요. 그래서 또 다 잡혀가요. 잡혀갔다가 세월이 한 70년쯤 흐른 후에 이 사람들 일부가 또 돌아와요. 결국은 선지자 말을 들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말 안 듣다가 저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네, 어차피 망해요. 어차피 망하고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얘기는 앞으로 목사님이 계속해야 돼요. 자, 그때 5 나라가 있었는데 제일 약한 나라는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가 제일 오래 간다. 사실은 망하지만 또 돌아오니까요. 자, 그다음 가장 약한 유다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 때문에? 이거 목사님 설명 안 했는데 맞춰보세요. 제일 약한 유다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유다 뒤에는 누군가가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지키시려고 하기 때문에 유다가 끝까지 잘 안 망해요. 유다가 망해도 그러면 꼭 일부를 남기시는 이유는요? 일부를 남겨서 이걸 갖고 나중에 뭐 하시려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래요. 그 남은 사람들 속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을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유다도 결국 망해요. 그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또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건 무슨 나라야? 아까 제목,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지도상에 없어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지구본이나 지도상에는 없어요. 그럼 그 나라가 뭘 가리키는 나라일까? 천국. 나중에 천국이 세워질 거예요. 그 천국이 세워지는 전 단계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나중엔 천국이 되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바로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퀴즈를 위해서 외워뒀으면 하는 두 이름. 이거 외우기 쉽지 않아요. 하나는 뭐였는데? 스바냐가 왜 나와요? 어디서 들은 거는 있다, 그죠? 쟤들 입에서 스바냐가 나온다는 건 어디서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반가운 얘기예요. 스알야숲이었고요. 그 다음 긴 이름 그새 외웠어요? 마헬라? 외우기 쉽지 않아요. 기억 못해도 좋은데 가끔 목사님이 물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